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3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3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다 같이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더우신 분들이 있으면 에어컨 그냥 트셔도 됩니다. 참지 마시고 에어컨 트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사장의 겉옷 그 소리가 들리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들이 요리할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머니가 요리할 때 모습입니다. 계란을 삶을 때인데요. 그 뜨거운 물에다가 계란을 넣을 때 요리를 잘하지 못하는 초보자들, 애들 같은 사람들은 끓는 물에 요리를 계란 하나 넣을 때도 저렇게 호들갑을 떤다는 거예요. 튀지 말라고 막 방패같이 막 막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요리를 하신 어머니들은 전혀 뭐 주저하지 않고 끓는 물에 계란도 넣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끓는 물을 가지고 손도 닦고 세수도 할 정도다라는 거죠. 이게 보면 능숙함의 차이라는 겁니다. 익숙함의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리할 때 그 화구 하나 쓰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 펀스토랑에서 보니까 남보라라고 하는 젊은 아가씨가 있어요. 젊은 아가씨인데 자녀가 11명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형제가 11명이라고 하나 12명이라고 하나 그게 애가 많은 그런 집입니다. 부모님은 일하시느라고 바쁘고 하니까 그 남보라라고 하는 젊은 아가씨가 어려서부터 그 10몇 명의 동생들을 혼자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는 화구를 3개를 동시에 쓰더라고요. 요리 3가지를 한 번에 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능숙함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 사는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있습니다. 또 신앙의 문제들을 만날 때 있어요. 그럴 때 그 자그마한 문제 하나도 저렇게 호들갑 떠는 인생들 되지 마시고 저 어머니와 같이 끓는 물이 뭐가 대수냐, 심지어는 그 끓는 기름에도 튀김도 맨손으로 만지는 그 상인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여서 귀한 일들이 일어나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빨대죠. 빨대입니다. 빨대인데 뭐냐면은 커플용 빨대입니다. 그래서 음료수를 하나 시켜서 남녀가 함께, 저 입구가 2개니까 하나씩 입에 물고 음료수 하나 컵에 있는 그 음료수를 사이좋게 같이 마셔라 라고 하는 커플용 빨대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벚꽃 시즌이 지나갔지만 항상 이렇게 무슨 시즌이 되면요, 커플들은 저렇게 저 뒤에 벤치에 보면 남녀가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게 있고요. 그 앞에는 혼자 솔로가 있습니다. 솔로는 혼자 먼 산을 바라보면서 슬프게 있지만 커플도 이렇게 행복하게 있는 거예요. 또 그럼 남자만 솔로냐? 여자도 솔로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또 커플이 또 행복하게 또 히히덕거리고 있으니까 또 옆에 솔로 아가씨는 혼자 또 외로움에 처해서 저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플들은 레스토랑 가서 음료수를 마실 때에도 알뜰하게 하나 시켜가지고 둘이 그 2인용 빨대를 가지고 커플용 빨대를 가지고 사이좋게 마십니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낙심하죠. 나는 왜 혼자여서 이렇게 살아가나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떠한 또 지혜로운 솔로들은요, 그래? 그럼 나는 저 커플용 빨대를 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그럼 나는 콜사를 마실 거야. 아니면 뭐 환사를 아시나요? 콜라랑 사이다 섞어 마시는 거? 저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먹거든. 환타랑 사이다를 섞거나 콜라랑 사이다를 섞거나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래, 나는 솔로야. 난 솔로지만 당당해.
그러니까 서로 두 가지 다른 음료수를 커플용 빨대로 뒤집어 꽂아가지고 난 한 번에 두 개를 마실 수 있어 하는 거죠. 해석의 차이입니다. 인생은요, 모든 것이 해석의 차이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컵 하나에 물이 반이 차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은 그 컵에 물이 반만 차 있으면 반밖에 없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커플용 빨대 나는 솔로인데 나 놀리는 거야? 하지 않고 그럼 나는 커플은 하지 못하는 새로운 걸 즐길 수 있어.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에도 어려움들이 있고 괴로움들이 있을 때 또 나에게 이게 부족한데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 발상을 뒤집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 것을 기대하고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의 거리를 던져준다 할지라도 오히려 악한 마귀가 두 손 두 발을 들고 떠나가게 할 수 있는 역전의 은혜가 있는 겨우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31절에 보니까 에봇 받침 겉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걸 가지고 세 가지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이 겉옷은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은 딱 하나 청색으로 만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사장의 예복을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이 대제사장의 예복은 맨 안쪽에는 흰색으로 있고요, 속옷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청색으로 겉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어깨띠 또 가슴에 흉패 이런 에봇이 맨 바깥에 있어요. 화려한 에봇이 있고 그 안에 에봇을 받쳐 입는 제사장의 평상시의 겉옷 청색 겉옷이 있다는 겁니다. 이 청색 겉옷은 어떻게 만드냐면 32절에 보니까 청색으로 된 흰 그러니까 청보자기를 가운데 구멍을 뚫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집어넣을 수 있게 그래서 뒤집어 쓰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런 뭐 목회자의 가운이나 성가대 가운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보자기에다가 가운데 구멍을 뚫어 가지고 얼굴을 집어넣어서 뒤집어 쓰는 그런 보자기 같은 형태. 그래서 딱 쓰고 나면 원피스 같이 되는 형태가 이 겉옷이라는 겁니다. 이 겉옷은요, 색깔이 청색인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맑은 하늘, 푸른 하늘을 좀 보기가 힘들죠. 이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와 미세먼지와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은 맑은 하늘, 푸른 하늘을 보면 참 날씨 좋다. 요즘 감탄할 때가 있어요. 또 원래 하늘은 청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가도 외국을 나가봐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참 찾기 힘든 그런 파란 하늘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청색으로 희망을 주는 파란 하늘을 꿈꾸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도록 제사장의 겉옷으로 청색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색으로 만들려 하셨던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 할 때 뭐라 말하냐면 꿈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래요?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했다. 뭐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자성어로 청운지지라고도 말을 하는데 청운, 파란, 푸른 구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희망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흙수저여서 가진 것도 없고 단칸방에서 살고 자취하고 살고 남들은 좋은 차 끌고 다닐 때 나는 두 발로 걸어 다니고 남들은 맛있는 거 먹을 때 나는 라면 먹고 굶고 할지라도 꿈이 있는 인생, 그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꿈을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목에 있는 그 광야는요, 우리나라의 더위하고는 비교도 못하는 그런 더위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드라이기를 입에다 쏘는 것 같이 뜨겁다라는 거예요. 온몸에다가 드라이기를 쏘는 것 같이 뜨거운데 단순하게 뜨거운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불 때 모래도 같이 날리니까 온몸에 그냥 팍 모래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하층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내려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내려갔다 올라오면 목이 막 칼칼해서 요즘 막 새벽에 목이 잠기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물론 우리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막노동 할 때 5만 원 보통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알바하면 5만 원 번다 대학생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10만 원이 떨어지. 요즘은 잡부들도 15만 원, 이제 철원도 이제 16만 원 이제 청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당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벌써 비싸서 일 못 시키겠다. 뭐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지하층에서 공사할 때 이렇게 보니까 그 돈도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잡부들은 16만 원이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기술 있는 사람들은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값이 올라가던데, 그래봐야 일주일 일하면 얼마예요? 한 뭐 만약에 20만 원이라고 하면 5일 일하면 100만 원이고요. 25만 원 그러면 125만 원입니다. 그게 많아 보이지만 그래봐야 4주 하면은 얼마예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500만 원? 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은 그냥 일당이니까 일을 못하는 날은 그냥 공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받아도 세금 떼고 못 떼고 일 못하고 그러면 그게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우리는 저 이제 천장이 성면이어서 성면을 막 중간에 막 떼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하는 그 일들을 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었어요. 나중에 할 일 없으면은 노가다나 해야 되나 그렇게 했어. 그래서 제가 공사 시작할 때 좀 배우려고 붙어 있었는데 해보니까 나는 안 되겠다. 난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일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도 사실 그렇게 일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젊은이들도 힘들게 일합니다. 그러면 힘들게 일하는 젊은이들 힘을 얻고 꿈을 가지고, 청문의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또 인생의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밑에서 성면 뒤집어 쓰고 그냥 막 시멘트 뭐 뒤집어 쓰고 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그래도 잘 사는 나라에서 얹혀 사는 자들이었지만 그래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이 있었고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한순간에 갑자기 해방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청혼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그 푸른 옷을 보면서 너희들 이제 좀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양기한 장로님 기도를 참 잘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절망하고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하던 자들이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세상에 힘을 주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도 보니까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물론 잠깐은 넘어질 수 있고 잠깐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넘쳐나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인생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보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예수의 생명이 또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싸도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아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아무리 답답한 일을 주어도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박해를 주어도 우리는 고꾸라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께서 그냥 그 가지들을 다 쳐주시고 또 밖에 있는 잡초들을 뽑아주시고 열심히 꽃을 가꿔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택 저 옆에 있는 계단 옆에 있는 그 잡초를 제가 다 뽑았어요. 정말 힘들게 뽑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 풀 사이로 있는 그 모기들이 달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걸리는 시간은 얼마 안 됐지만 그 잡초를 뽑느라고 모기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모기가 물어가지고 그 후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어쨌든 그게 힘들게 뽑았는데 그 뽑은 게 좀 오래 가야 되잖아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집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또 자랐네 그러는 거예요. 잡초는 아무리 뽑아도 뽑히지가 않습니다.
잡초는 다시 쏟아나요. 왜요? 잡초에게는 강인한 생명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한 화초들은 어때요? 뽑으면 뽑히죠. 다시 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예수의 생명이 넘쳐날 때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를 뿌리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 않는 인생, 예수의 생명과 소망이 넘쳐나는 희망이 있는, 또 희망을 주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이 제사장의 겉옷을 청색으로 한 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하늘을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욕을 추구하거나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우리 여호와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셨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었다면 우리도 거룩한 자가 돼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흩어져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예수쟁이라고 하는 일컬음, 별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고 사십니까? 아, 정말 예수님다운 삶을 살아가구나, 이런 말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교회 다닌다더니 목사라고 하더니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더니 세상의 사람들과 별거 다른 게 없네, 그런 말을 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런 칭찬받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청색의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이 겉옷에는요 장식이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어떤 장식이 달려 있었냐면 석류의 장식을 달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석류는 보통 어떤 색깔이면 약간 이렇게 불그스름한 색깔이잖아요. 근데 이 석류를 불그스름한 색깔 홍색 실로만 만들지 않고 청색과 자색과 홍색 세 가지 실을 섞어서 석류를 수놓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석류를 이런 붉은 색깔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색깔을 섞어서 석류를 수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또 수많은 그런 과일들 가운데 석류를 하나님은 택하셨을까? 이 석류는 하나의 열매 안에 수많은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냥 간당간당 허덕허덕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가 석류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옛날에 음료수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미녀는 뭐를 좋아해요? 미녀는?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석류를 좋아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물론 맛있는 과일들 많죠. 그리고 모든 과일들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석류를 닮은 인생,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상징들이 되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에도요,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먼저 왕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왕궁을 짓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성전을 짓는 그런 기록들이 열왕기상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7장 18절에 보니까 그 성전 안에 석류를 장식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교회에도 석류가 달려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석류가 달려 있는 인생. 그래서 세상 속에서 누군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그들을 기꺼이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베푸는 데 인색한 것이 아니라 베푸는 데 넉넉하여서 하나님께 오히려 30배, 60배, 100배를 지나 10,000배 축복을 거두게 하시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았던 이 초대교회도 어땠느냐?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뒤에 오순절 날이 임하였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큰 무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가는 곳마다 속회가 큰 무리로 모이게 되기를 바라고, 선교회가 큰 무리가 되어서 점점 나뉘어져서 저마다 역할을 잘하는 그런 기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도 점점 더 많은 큰 무리가 모여서 성류 같은 인생,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도 넉넉한데 왕은 얼마나 더 넉넉하게 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왕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제사장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의 복도 임하고 영적인 복도 임하여서 정말 세상 속에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또 넘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많은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또한 허락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믿음의 선순환이 있는 겨우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이 겉옷에는 장식을 또 하나 달았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금방울을 달았다라는 겁니다. 이 금방울 어때요? 소리가 딸랑딸랑 나는 겁니다. 영롱한 빛깔이 있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이 금방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자랑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은쟁발에 옥굿을 굴러간다,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은쟁반과 옥구슬을 만드는 것이지, 돈 있는 사람들은 금쟁반에 금방울을 굴립니다. 금구슬을 굴려요. 그럼 더 소리가 맑고 아름답게 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 가장자리들마다 금방울과 성류를 하나하나 건너가면서 교차하여서 장식을 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예복을 보면 이 청색 겉옷의 밑단에 보면 금방울을 달고, 또 그 옆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지고 성류를 수놓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그렇게 금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어떻게 하냐면 성소에 들어가거나 성소에서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소리가 들릴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사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사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말씀을 들었냐면 이 죄인인 사람들이, 심지어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인인 사람들이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방울을 달았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방울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제사장이 죽은 거니까 들어가기 전에 몸에다가 밧줄을 달아 넣어서, 발목에다가 밧줄을 달아서 소리가 나면 살은 것이고 소리가 오랫동안 나지 않으면 죽은 거니까 그 밧줄을 당겨가지고 죽은 제사장의 시신을 처리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35절을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가 죽은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35절이 걸려가지고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도 컴퓨터로 찾아봤어요. 저게 번역이 잘못된 것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히브리어까지도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것이다, 죽으면 소리가 안 들릴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서 성경을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막의 대가는 그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레위기 16장 11절에 보니까 어떠한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1년에 하루 대속제를 정해놓고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사함받도록 하기 위한 속죄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단은 성소에 있으니까
분양했다라는 얘기는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7절에도 보면 이 둘째 장막이 성소입니다. 첫째 장막은 지성소고 둘째 장막은 성소인데, 이 성막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사함받기 위한 피 흘림의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 번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1년 동안은 죽지 않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향을 피우기 위해서 매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년에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우리가 그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진설병을 갈아줘야 됩니다. 그때마다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평상시에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러 들어갈 때, 아니면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교체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겉옷을 입고 또 그 앞에다가 또 에봇을 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제사장이 찾아오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장들이 와서 재판을 요구할 때 그 흉패 안에 있는 아론과 둠밈을 가지고 그래서 재판을 판결하고 할 때 그때에도 항상 그 겉옷을 입고 있어서 제사장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소리가 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에 가서 딱 하루,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큼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아까 보았던 제사를 드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만 입고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입었던 겉옷, 청색깔의 겉옷, 또 그 앞에 입던 에봇, 이건 다 벗어버리고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거룩한 세마포 속옷만 입고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레위기 16장 23절에 보면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 이 옷을 빨 때에도 겉옷을 빨았다, 에봇을 빨았다,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세마포 속옷만 거기 벗어두고 빨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상식과는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을 다시 읽어보면 제사장의 옷은 죄가 있어가지고 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방울을 달게 한 것이 아니고 그 금방울 소리가 날마다 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는 죽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평상시 이 제사장의 겉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방울 소리가 날마다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좀 새가족들이 있어서 좀 죄송한데 어쩌다 교회 한번 나오고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영광교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이 믿음의 방울 소리가 나도록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놨으니 고양이가 잠자고 가만히 있으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 고양이 목에 단 방울 소리는 언제 나냐면 부지런히 막 돌아다닐 때 나는 겁니다. 좀 물 좀 갖다 주세요. 물 좀. 네. 그 방울 소리가 나도록 부지런히 다니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보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어느 때요? 우리가 부지런히 돌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무언가를 하지만 내가 기쁨으로 할 때와 근심 걱정으로 할 때는 다릅니다. 걸어갈 때에도요, 아이들이 장난감 사러 갈 때에는 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도 이제 잘려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의 그 발걸음은요, 천근만근이라는 거예요. 이걸 남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우리 주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방울 소리가 울릴 때,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왜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못해요? 방울소리가 안 들리니까 못 들으시는 거죠. 이건 물론 불경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의 표현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울소리가 들려야 사는데 방울소리가 안 들리니까 죽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부지런히 이 방울소리를 널리 전하는 인생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도 보니까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은 아름답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정말 방울소리가 그것도 아름다운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발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것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저 사람이 들을 만하면 전하고 듣지 않을 것 같으면 안 전하고 이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35절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여서 부지런히 다니는 이 방울의 소리가 들림으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하고 날마다 살아나고 강건케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들. 그래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널리 전하는 우리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배구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감독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이파이브를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경기를 뛰고 돌아오는 선수들 수고했다고 야 수고했어 라고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해주는 거예요. 남자들 같으면 어깨도 이렇게 도덕여주고 등도 두들겨 줄 텐데 요즘 같은 시대에 괜히 여자들 잘못 건드리면 안 되니까 어깨나 등에는 손을 얻지 못하고 하이파이브만 하는 겁니다. 근데 감독이 하이파이브 하고 나면 어때요? 아파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배구 선수들이 힘이 얼마나 되냐면 한 대 때리면 저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인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여자친구가 배구 선수인데 뭘 잘못했어요. 여자 그 배구 선수인 여자친구가 등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피가 터지도록 됐다는 거예요. 저 정도로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독이 수고했다고 격려해 줘야겠는데 하이파이브를 할 때마다 손이 아픈 거예요. 물론 저 감독도 예전에는 선수였지만 이제 은퇴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굳은 살도 빠지고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도 저걸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 격려를 해줘야 되니까. 또 훈련할 때에는 감독이 막 야단도 치고 막 욕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눌려있던 이 선수들이 어느 때 푸냐면 저거 할 때 푸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 감독님 나한테 욕했지. 내가 경기 끝나고 돌아갈 때는 한번 두고 봐라. 내가 한번 그냥 내 모든 분노를 다 담아가지고 때려야겠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감독은 맞아주는 거예요. 맞아주는 거. 저게 감독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이파이브를 할 때 아무리 아파도요. 저 박수의 소리가 쫙쫙 울려 퍼지면 그 구단은 힘이 나는 겁니다. 근데 감독이 아프다고 피하고 오늘은 컨디션 안 좋아서 못하겠어. 그러면 선수들이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으면 기량이 떨어지고 경기가 안 풀리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의 거봇의 방울소리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방울소리가 나도록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찬송하는 일에, 또 헌금하는 일에, 주의 일을 세워나가는 일에 충성한 우리 사랑성도들 다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금방울 소리가 짤랑딸랑 울림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은 인생, 살아나는 인생, 또 여러분들이 대신 맞아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힘을 얻어요. 누군가 기쁨을 얻습니다. 그렇게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가는 정말 믿음의 명문 구단 같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선수들과 목사인 저는 감독이 되어서 제가 맞아줌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제사장의 겉옷을 입고 세상에 희망을 주고 또 우리의 복음의 방울소리 또 전도와 찬양의 방울소리 헌신과 헌금의 방울소리가 널리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주시는 새 생명과 힘과 권능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